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26번째 꼭지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상을 나타내고요.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간상을 상징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 가인이란 말의 뜻은 이 카나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얻다, 획득하다 혹은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하발에서 나왔습니다. 하발이라는 동사는 허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숨을 내쉬면은 숨이 허공으로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물이 증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은 증발하는 것을 뜻하는 하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아벨은 양을 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상류층이었고 또 양을 치는 자는 하류층이었다고 합니다. 가인은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소유하는 것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 소유 중심의 인간형이고요. 아벨은 결국에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형, 인간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곧 곡식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벨은 생명의 제사였고 가인은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레위기로 볼 때 재물의 문제가 있어서 재물의 종류 때문에 곡식이냐 양의 새끼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고치고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의 재물도 연락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찢는 행위죠. 자기를 수정하는 행위입니다.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찢어야 되잖아요. 원래 모습을 찢었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아벨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벨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어야지요. 아벨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치면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는 농사를 짓는 상류,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저기 밑바닥, 내 발바닥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분노합니다.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찢어야죠. 그리고 고쳐야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의 태도였잖아요. 뱀이 와서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와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뱀이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먹으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이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이 없으면 누구 말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뱀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말을 따라갑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날 AI 앞에 AI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운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나 프로그램이나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생성형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전에는 컴퓨터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냥 입력된 것을 꺼내주고 또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고 꺼내라 그러면 꺼내고 수동적이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제너러티브 합니다. 자기가 생성을 하는 거,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GPT죠. Generative Pre-trained. 네. 이게 바로 GPT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요즘의 AI는 정해진 영역에서만 기능을 발휘하죠.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채팅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수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모든 영역, 제너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AGI의 권고를 따르겠습니까? AGI가 나중에는 사람을 간섭하다가 명령하게 될 것이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박사라는 분은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AI 또는 AGI를 만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컴퓨터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뱀의 말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주장을 하는 피조물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 생각 없음, 생각의 게으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본질입니다. 가인은 분노하는 대신에 자기를 돌아봤어야 하죠. 그래서 이 분노를 따라가서 나중에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각을 따라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은 지혜로워질 것 같은, 탐스러워요. 감각이죠. 여러분은 감각을 따라가는 유형이십니까? 아니면은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유형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러면서도 자기가 목사라 생각하고 장로라 생각하고 교회의 임직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속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어야죠.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감히 못하고 아벨에게 합니다. 아벨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은 슈퍼마켓에 갔는데요. 어린 애기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애기 같아요. 막 띠뚱띠뚱 걷다가 엄마 손을 놓고 또 걷다가 애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너 아직 걷는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는데 애가 우니까는 그 슈퍼마켓 바닥을 손으로 때리면서 왜 우리 애기 아프게 했니? 뗐지 그러면서 슈퍼마켓의 그 바닥을, 아이가 넘어져서 엎어져 있는 그 바닥을 손바닥으로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바닥에 뭐 잘못했어요? 아이가 아직 걸을 줄 몰라서 넘어진 거죠. 그럼 아이에게 진실을 가르쳐 줘야죠. 네가 아직은 충분히 걸을 수 없어서 넘어진 거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울지 마. 뭐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조금 지나면 너 잘 걷게 되고 그때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엄마 손을 잡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이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또 바닥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바닥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단체면은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예산을 갖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이 100조가 안 넘잖아요. 뭐 80조인가 70조인가. 그런데 시민단체 주변에 정부에서 후원하는 돈이 1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 시민단체가 아니라 뭡니까? 관변단체죠. 관변단체.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사드 설치할 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난리를 치다가요. 그 서해안에 풍력 발전기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공사하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그게 벌써 다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들이 행동하는지.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주장 인간과 자기 부인 인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선을 행한다는 건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인이 취했어야 할 바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분노해요.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잘못은 지가 했잖아요, 가인이. 근데 하나님한테 화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벨을 갖다가 이제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바르게 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죄가 팍 들어와가지고 덮치겠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취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이게 자기 주장 인간이 가지는 심각한 결함이고 반드시 그 결함이 불러올 인생의 비극성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찢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한쪽으로 잠시 구석으로 밀어놓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돼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시더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